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8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428장이에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은 내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에스겔서 20장이에요. 1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로 26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나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내 율례를 그들은 지키지 않고 내 율례를 배척하였다. 그들은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내 진노를 쏟아
그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에 욕이 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이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또 나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우상을 따라가서 나의 규례를 없인 여기며 나의 율례를 지키지 않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나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여 아주 없애지 않았다.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으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고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실천하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이 되어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라 하였다. 그런데도 그 자손도 나에게 반역하였다. 누구도 그대로 실천하면 살 수 있는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광야에서 그들의 머리 위에 나의 진노를 쏟아부어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방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바로 그 이방 사람들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내 손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치겠다고 내가 광야에서 또 한 번 손을 들어 맹세한 것은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에게 팔려서 나의 규례대로 살지 않고 나의 율례를 배척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옳지 않은 율례와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규례를 지키라고 주었다. 나는 그들이 모두 마다들을 제물로 바치도록 시켰고 그들이 바치는 그 제물이 그들을 더럽히게 하였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0절 말씀.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서 많은 위기와 위험과 또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험악한 땅이죠. 근데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혹은 신앙적인 면으로 광야를 들여다보게 되면 광야는 축복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집트로부터 끊어지는, 단절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는요, 이방 종교와 이방 문화로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단순히 노예로서 고달픈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곳으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에도 그것보다도 더 큰 그런 그 의미를 주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곳이요. 오랜 시간 노예로 살았던 것을 털어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곳으로서 광야의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치명적이죠. 치명적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 문화를 접한다는 건 이건 정말 큰 위기죠. 정말 큰 위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걸 어떻게 끊어낼 거냐라고 할 때 광야만큼 좋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곳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부족에서 민족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 바탕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70명 내려갔잖아요. 근데 나올 땐 장정만 60만이 돼서 나옵니다. 학자들은 뭐 200만 이상이 나왔다고 그러죠. 450여 년 만에 거대한 그런 그 나라가 돼서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됐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집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거기 이집트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 곳이었죠.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했던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400여 년을 넘는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닫혀 있습니다. 환하게 열려 있지 않고 잘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는 모세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 일부가 드러나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산파들로 하여금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받은 산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런 핑계를 대요. 가본 벌써 낫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소개되는 것 이외에는 그들이 450년 동안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겔서에서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고발하시죠.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를 했다. 우상숭배. 또 그렇지, 그도 그럴 것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 이집트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도 사실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만약에 이집트에서도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앙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다고 하면 성경이 침묵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없어. 거의 누락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에스겔서에 들어서서 이집트에서 그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이 고발을 하시는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이집트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각하게 보셨는지 내가 그들을 그곳에서 다 멸망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들을 다 내가 멸망시키려고 했다. 우상 숭배가 심각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내면서 타락한 이집트 문화로부터 단절되는 이런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던 거죠. 더 이상 타락한 문화를 접하지 않아도 돼요.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이집트의 타락한 그런 그 생활들을 다 벗어내는데 광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곳이었죠. 더군다나 안식을 누리게 되죠. 안식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4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쉰 적이 없어요. 평생 일하다 죽었습니다. 쉼, 안식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광야로 나오면서 비로소 안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쉼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하나 나타나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을 누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 안식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섬김과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요, 두 번째 광야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이집트 세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이 조상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고발을 하셨죠. 이어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광야 세대를 고발하십니다.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들이 뭔가 알고 싶어서 에스겔을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질문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듣게 하시죠. 물어보지 못하게 하시는 대신에 듣게 하십니다. 그게 두 번째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광야 세대를 고발을 하시는 거죠. 광야 세대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그겁니다. 율법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혔고, 놀라운 것은 여전히 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우상 문화로부터 단절될 수 있는 그런 곳이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요, 이 우상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모든 문제의 뿌리입니다. 뿌리. 광야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바탕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걸 24절에 고발을 하시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광야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고발을 하세요. 그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굉장히 무서운 적이었어요.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우상 문화와 단절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서 멸망시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이어서 광야는 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이제 듣게 하시는 거죠.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셨던 거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면 현실에서 남유다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한번 좀 봐라, 그런 거예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했는데 너희는 지금 어떠냐? 너희는 지금 어떤 생활하고 있냐? 보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현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기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더불어 그런 거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들 눈에 비춰진 현실 뭐겠어요? 조상 광야 생활했던 조상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광야로 나와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잖아요. 광야 이후로 지금 남유다의 마지막 종말의 상황 가운데 처했게 되면 얼마나 많은 시간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이집트 450년만 생각해 보세요. 450년 전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현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똑같으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밖에 없는 거죠. 타락한 조상들이 가던 그 길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돼요. 지금 후손들이 조상들의 뒤를 쫓아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고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이나 자기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떨 것인가를 아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둘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처럼 그 길 따라갔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역사적 교훈이죠. 역사가 가져다주는 교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실을 그들에게 그렇게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살 길은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준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오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본이 되고 있죠. 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우상숭배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해 안식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결과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교훈이에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에게 똑같이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형실을 똑바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나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 그래,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이고 영적인 그런 그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그 열매들로 맺어져야 되겠죠. 그냥 보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냥 듣는 데서 끝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것이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